나누어서 보십니다. 9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언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13절) (14절) 함께 보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한 2주간 예배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 주간에는 500명이 조금 못 나왔고, 지난주 어제 그저께는 이제 700명이 조금 못 나왔어요. 500명 정도, 700명 정도 조금 못 나왔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절반가량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이태원의 게이클럽이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학교가 이제 학교 등교하는 일이 늦어지고 이제 그랬어요. 염려되는 건 사실이고, 또 우리 예배가 또 지장이 있을까봐 이제 오늘 새벽에도 어제부터 좀 죽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속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 코로나가 확 번지게 된 게 이제 신천지 문제로 불거졌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게 이제 게이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5,000명 인원이 이렇게 이야기 많아지고 이러는 게 뭐냐 하면, 클럽에서 이제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이 클럽 저 클럽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성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요. 마음 아픈 일이고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참 어려워요.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좀, 자꾸 교회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상적인 몸매 가지지 말고,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미첩하고 마스크를 쓰겠어요? 뭘 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번지는 것 같아요. 또 염려가 되고, 또 예배 생활도 위축되고 우리의 삶도 위축되고 그럴까 봐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정상적인 단체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게 다 비정상적인 단계. 한두 개의 교회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소금물을 입에 뿌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이제 안전할 것 같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위축되지 말고, 앞으로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은 뻔한 것 같아요. 왜?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 기억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비어 있는 그런 땅이 이제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 살고 있는 그들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40년 동안 떠돌고 그 전에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던 그들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에 비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오래전부터 정착했고 농사를 했고 목축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를 돌고
그 전에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그런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거짓 때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종으로 살다가 광야에 나서 40년을 떠돌았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우상 숭배로 아주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우상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우상의 신앙을 몰아내고 기독교 신앙을 뿌리내리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이제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주술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오늘 9절 10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식들을 산채로 불에 던졌다는,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에 던졌다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점을 치는 것은 예사였고 귀신과 대화를 나누거나 신접할 정도로 아주 심한 무당행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적인 행위라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렇게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고 공격적인 그들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아무리 가나안의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적인 수준이 높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성공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한 것을 일절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셔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자녀들도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가끔 있잖아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종종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많이 있어요? 아니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일절부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따로 있어요. 그것이 축복처럼 보여도 축복이 되지 않고요. 우리 어려울 것 같지 않아도 우리의 생사복과 부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 아무리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우상 숭배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비호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뒤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세력이 없이는 어떻게 산 자기의 자식을 불에다 던질 수 있겠어요? 사람을 산재물로 드릴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탄이 뒤에서 주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하고 온 세상을 마귀의 세력이 다 덮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왜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 사탄의 세력은 허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사실 늘 말씀드리죠. 이제 사탄의 세력이 강한 것 같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괴멸하셨어요. 그 잔재들만 남아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철저하게 사탄의 세력, 우상의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세력 몰아내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런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요, 야, 세상이 사탄의 세력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악한 일들, 비상식적인 일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마귀가 세력을 잡고 마귀의 세상이구나,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이 역사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세력들을 다 몰아내실 것이에요. 다 거두어서 무적행으로 던져버리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독선이라고, 왜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냐, 왜 예수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냐, 왜 너희들만 진리냐, 그 독선 아니냐, 아무리 독선이라고 욕하고 따돌리고 그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꼭 알고 믿고 삶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약 130년 전에 정확히 따지면 한 135년 그렇게 되었죠.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공식적인 선교사님이 들어온 게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니, 그게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키셨듯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만큼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고백할 수 있어야 이제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타내는 일에 조금 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 지키십니다. 돌보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주술, 무당 숭배,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났냐 하면 2002년 월드컵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국가대항전 이런 것이 벌어지면 빠짐없이 관중석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빨간 옷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들. 축구를 응원한다는 자체, 축구를 좋아한다는 자체는 좋은 거 나쁜 거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응원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블랙 데이블스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붉은 악마요. 그림 그려진 거 보죠? 무슨 그림이에요? 마귀 그림이잖아요. 저 그것을 보면서 그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붉은 악마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여러분, 하나의 사회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 문화 하나를 볼 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되고 유심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붉은 천사라고 그러든가,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붉은 악마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거 하나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좀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축구 좋아하지 말라, 축구 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 속에서도 세상은 자꾸 악한 세력들이 통치하려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세대란 말이죠. 우리 이런 거 유심히 볼 수 있고, 축구는 축구 하나의 스포츠로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사탄의 세력들이 틈타고 알고 모르는 사이에 그런 쪽으로 흘러갈 일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여호와께서 내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명목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심히 볼 수 있고 절대로 흉내내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고, 재미로 전보거나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냥 궁금하니까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고 많이 이제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사무엘 이후로 사울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제 그래요. 솔로몬도 결국은 뭐예요? 초창기에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복을 주셔요.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 주신 복 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잘못 쓰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늘 말하지만 부인이 1000명이었대. 1000명.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략 결혼을 해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잘 사는가? 처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았는데 이방 사람들과 잘해서 잘 살아보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었고 그들의 여인들을 드리게 되었고 그들이 올 때 기념 왔어요. 우상단지들, 드라빔들을 가지고 왔고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호락호락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솔로몬을 정복하고 솔로몬이 후기에 비참해지잖아요. 나라가 둘러 쪼개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이다. 북왕국은 줄기차게 우상숭배의 나라, 남왕국은 갈팡질팡 좋은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가 다른 왕들 또 지독하게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나라 없어져 버려요. 남왕국은 조금 더 한 15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주전 586년 7년에 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멸망당해 버리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는 자들을 따라가다가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한 자들을 따라가다가 너희들이 망하느냐? 왜 그들을 따라가다 그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따라가다가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고 망해버리고. 여러분 지금 블랙데이블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참 우리가 보기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제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태원 게이클럽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러길래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당신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님 며느리입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딸이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당신의 사입니까? 그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더래요. 이건 상식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라. 그래서 성향을 가졌다면 치료할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게 돕는 거지 상식이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조장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문화라고 따라가서는 안 돼.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화들. 우리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 사회에서 되어진다고 사람들의 문화라고 전통이라고 이거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가게 되면 마귀의 꼬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게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 주신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몰아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이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이라.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요시야 시스기야 때 이스라엘이 복이 되었고, 솔로몬, 다윗 하나님 마음속에 합할 때 복을 주셨고요. 솔로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얼마나 그 나라가 번성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이 나와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품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이 땅의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 자체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 땅의 문화나 세상의 가정할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가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들,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